오늘 새벽에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은 르네상스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게 그래서 이성과 자율의 시대,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문학, 예술, 미술, 음악 등을 포함한 모든 예술들이 다 인간 중심으로 전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생명이 넘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대부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이 그동안 이 유교 사상이나 이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학교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정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독립 선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이 영향력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언론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을 포함해서 막 전부 이렇게 이 집합 금지 명령이었죠. 그것들을 어기는 집단으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점점 안 좋아졌던 기독교에 대한 혐오 또는 인식들이 한층 더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들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람들의 평가가 왜곡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코로 다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인가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뿐이다. 신앙이 있다 없다를 교회 다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판단이지만, 어쨌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콜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등식을 세우고 쳐다보기 때문에 일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아주 혐오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좀 변호를 하자면, 굳이 변명을 하나 해보자면, 과연 그러한 그들의 혐오가 정당한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정당한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과연 그들이 혐오하고 있는 또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혐오하는가? 제가 이렇게 좀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인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얼른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하나를 보면 뭐 열을 안다, 뭐 이런 속담에 이렇게 꽉 잡혀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한 가지를 놓고 나머지 9가지, 10가지를 전부 그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어떤 인식의 오류들이 있죠. 한번 안 좋은 이미지를 딱 갖게 되면 뭘 해도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도의 정신이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죠. 영국 유학 시절에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잖아요. 이 힌두교인이.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까지 하려고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입니다. 뼛속부터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인데 그럴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간디가 개종을 하지 않았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생각을 했냐면 죽여야 된다. 저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행에까지 옮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죽이려 한다. 살인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쟤 죽이고 싶어. 그거는 사이코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신병자나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람 죽이고 싶다 해서 죽이는 게 사이코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에는 다 그 시작이 근본적인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움이 왜 생겼는가?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외식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누군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좀 성격에 따라서는 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살인하는 마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특별히 근데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앞에 이유를 예수님이 똑바로 얘기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결국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말씀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몰라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 안에 말씀이 없는가?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이 뭐죠? 밭이라고 하긴 그렇죠.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죠? 길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죠. 새들이 상징되는 게 뭐냐면 악한 자, 즉 마귀. 마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마귀가 계속 그 말씀을 거두어가는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머무를 수 없고 그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악순환입니다. 일종의 악순환. 사탄도 그렇게 빼앗아 가고 자기들도 사탄에게 속해 있고 또 예수님의 징계를 계속 받고 있고.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너희는 태어날 때 마귀 새끼로 태어났고 이쪽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이란 선한 것이 타락한 것이 악입니다. 원래는 선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빛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원래부터 마귀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우리 인생들은 지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마귀 새끼인 줄 알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 일을 거꾸로 한 거죠. 자기의 가치관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잘못됐나? 내 생각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꿰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맞아집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버리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확장하십니까? 물론 친히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만 우리에게 너희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그거와 똑같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휩쓸리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네, 이게 사탄에 대한 묘사입니다. 공중의 권세,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원문에도 보면 이제 그냥 대기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뜻이지만, 우리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권세를 행사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사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겠습니까? 설마 사탄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아니겠죠. 이 불순종의 대상은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덥석 물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인류 최초의 인간 하와죠. 하와. 그냥 툭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미끼를 던졌는데 하와가 문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 하와를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 지금 사탄의 역사하는 방식은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고기를 통해서,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에 나를 묶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십자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묶여 있으려고 하는 자, 그게 진정한 자유다. 오늘날 사탄이 일하는 것은 자기 편 쪽에 일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편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은 놔두고 내 편 아닌 사람들 쪽에 일을 하죠. 그러면 사탄은 어디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저기 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성도들 개개인들입니다. 성도들 개개인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 개인에게도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틈을 내게 하지만, 또 사탄은 교회 안에서 틈을 내서 서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를 내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혐오감을 발설하게 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다니나 봐라,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봐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사탄은 이 자기의 그 대적들인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도 추천한 책이 한 번 있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신데요.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조그만한 이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이게 이제 책이 재밌는데,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교육시키는 교육서입니다. 이 악마가 어떻게 자기의 악마들을 교육시켜서 이 성도들과 교회를 혼동시키는지, 그것을, 그래서 책에 보면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웜이라는 조카인데, 조카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원수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되겠죠.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또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또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탄이 우리의 속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교회들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서로 멱살잡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내뱉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야, 이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지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게 진리를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 뭐 이렇게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잔멸하려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결의한 공문을 가지고 담메색으로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생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저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세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전에 대고 너는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야. 이건 가장 큰 충돌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센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람 붙들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 붙들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붙들고 막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 싸움임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상대로 자꾸 우리 붙들고 우리 씨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사람과 싸우는 건 뭐 붙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사탄을 상대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요. 마귀의 간계, 이게 참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죠. 그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국은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무기의 목록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이어지는 14절부터 쭉 보시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 우리는 진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특별히 이걸 세 가지로 뭐 크게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 14, 15, 16, 17절 상반절까지는 전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 붙들고 그 사람 바꾸려고 이렇게 하거나 사탄을 상대하는데 막 뭐 산에 가서 막 뭐 방언으로 뭐 10시간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아가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다. 여러분, 김기동의 귀신론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답답했던 친구, 이 지나가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막 뭐 하냐 그러면 귀신 쫓고 있다는 거. 야,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귀신이 하나도 없겠다. 뭐 감기는 걸리면 감기 귀신 나가라 그러고, 뭐 무슨 귀신 나가라 그러고, 온통 막 귀신 막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이렇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전부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부 마귀를 막 대적하려고만 하니까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그리고 뒤에 보면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삶을,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연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를 이 말씀에 묶었는가, 다시 한번 어제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자꾸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묶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묶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묶는 것.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싸움을 싸웠는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또 수능을 보고 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세상의 지식에 우리 자녀들 참 박사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데 단 한 시간도 그들의 영혼을 말씀에 묶어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말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간들 저는 영적인 괴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이 단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을 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 그 말씀의 추가 붙들려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번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그저 머리 똑똑한 친구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모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